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순절에 들리는 말씀,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하실까요? 시작. 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가야 할 길. 저는 이 제목을 책에서 봤는데 참 마음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가고 싶지 않은 그러나 가야 할 길이 용서의 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신앙인,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이 용서라고 하는 이 관문이 꼭 통과되어야 되겠다. 또 이 용서의 산을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민족의 정서라든지 우리의 정황들을 살펴보면 우리 민족은 사실 용서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요원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대북 관계도 그렇고 아직은 좀 풀어야 될 그런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이 용서의 문제는 좀 요원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이 국민 정서를 잘 반영하는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TV라든지 또 요즘에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런 매체들 통해서 보면요,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 중에 다루는 주제들이 이 복수에 대한 주제들이 특히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권선징악이죠. 권선징악. 발음이 잘 안 되네. 응징하는, 악을 응징하는 그런 복수. 그래서 결국엔 선이 승리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아주 시원한 그런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나는 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저렇게 영화나 드라마의 그런 줄거리를 통해서 복수극이 딱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뜨겁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이 가치가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좀 시원찮은 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시원치 않게 다루어진 가치였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요, 이 용서는 큰 미덕으로 간주가 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당시 사람들 생각할 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모자란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하기를 훌륭한 사람은 가해자를 용서할 게 아니라 경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피해자가 생각할 때 거의 하찮은 일이 될 때까지, 아무렇지도 않는 일이 될 때까지 그렇게 가해자를 경멸하라, 그런 얘기예요. 좀 이렇게 듣고 보면 끔찍하다는 생각 좀 들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살다 보면요, 나만 그렇게 피해자인 것 같아 보여도 또 어느 순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때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또 피해자가 될 때도 있고, 참 세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 한때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세들백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었는데 얼마나 세계적으로 유명했나 몰라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요, 목사님들이 그냥 너도 나도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탐방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흥했나, 그걸 이제 살펴보느라고 많이들 가고요. 뭐 신학대학에서 막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냈는데 이 책이 막 전 세계적으로 불티나게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아주 그냥 다 취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으로 굉장히 행복한 그런 목사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이분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편지 한 통을 써놓고 자살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인기가 있고 유명하고
그런들 무슨 소용이야. 내 자식이 지금 내 눈앞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딱 서 있는, 저기 누워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어떤 말로도 주변에서 위로해도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한순간에 이분은 가장 행복한 인생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장례 치느라 시신 앞에 이렇게 섰겠죠. 근데 그 마음에, 이 목사님 마음에 아비로서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혹시라도 별의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목회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식사 한 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나?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살펴주지 않아서 저렇게 됐나? 내가 그때 그 말 했을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스쳐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님도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또 예민해져가지고 서로 막 탓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짜증을 내고 말이죠. 결국에는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사임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직을 사임하기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요, 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정말 오해가 심해져 가지고요, 내 속을 좀 다 까 뒤집어 보여주고 싶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일로 엮여가지고 연결이 돼가지고 말이죠, 막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서로 간의 고통을 겪기도 하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고통 안 겪고 좀 살았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별일 아닌데도, 어떤 분들이 교회 안에서 별말 아닌데도 상처받았다 그러고 떠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왜 그런가 이렇게 봤더니 다른 분들이 생각할 때는 별말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한테는 별말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말 속에는 그분이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별말 없이 별 의미 없이 툭 던져진, 내뱉어진 그 말을 탁 그냥 받고 거기에 그 과거의 상처가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또 큰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런 상처들이 다 누구나가 있어요. 크든 작든 우리가 살면서 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상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상처에 머물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상처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저는 요셉을 떠오릅니다. 여러분, 요셉만큼 그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받은 거, 그게 뭐 이렇게 잘못된 인생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냥 형들로부터 얼마나 그냥 시기 질투를 받습니까? 결국에는 형들이 글쎄 구덩이에 이 동생을 파묻어요. 이거 살인 미수입니다. 그저 애굽 상인한테 팔려냈으니까 그나마 미수 처리가 된 거지,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그렇잖아요? 자기 동생을 그렇게 구덩이에 파가지고 거기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애굽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가서도 요셉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요. 오해를 받고 또 감옥에 가고, 그것도 오해도 뭐 성추행범 뭐 이런 거죠, 지금으로 치면. 그래가지고 오해받고 감옥에 가고, 감옥에 가서도 좋은 일 했는데도 풀려나오지 못하고, 이런 기구한 인생들, 이렇게 성경을 요셉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마 저 같았으면 화병이 나도 이거는 뭐 한 10번은 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도 그렇고 또 들려드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렇게 상처투성인데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용서의 능력을 품고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의 능력을 아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읽었지만 용서하라, 몇 번이나 하래요? 7번만 하래요? 7번을 몇 번씩 하래요? 70번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77에 49, 490번 하라? 이 말은 평생 용서하며 살라는 얘기예요. 490번 내가 용서했으면 됐다, 이제 491번째는 용서 안 해,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그만큼 평생을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현실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끼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난 못해. 난 죽어도 못해. 그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그 인간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난 용서 못해.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요, 이 점점 말씀이 거리가 멀어지고 괴리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요, 누구에게 강요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용서를 누려야지, 누가 옆에서 쿡쿡 찌른다고 해가지고 용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성경의 가르친 대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용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나는 피해자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피해 기억 때문에 늘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한 면으로 생각해 보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한다.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기 위해서. 요즘에 여러분들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핫 이슈죠.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 중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신 분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우리 사회의 그 고질적인 학교 폭력을 다뤘다는 점에서 상당히 관심을 모았던 드라마입니다. 이제 내용은 예상하시는 대로 학교 폭력을 당했던 주인공이 결국 가해자들을 응징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드라마 논평한 기사를 읽어보았는데, 이 작가가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 작가가 이 복수를 어떻게 했나, 어떻게 그림을 그렸나 봤더니,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응징하게 하지 않았어요. 고도의 머리를 쓰고 작전을 써가지고 계획을 써서 오래전부터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워가지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서 가해자들을 한 명, 두 명 이렇게 응징하는 그런 스토리 구조를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직접 나서서 탁 한 번에 그냥 칼로 푹 찌르든지 죽이면 복수했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피해자라고 해도 이 복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죄성을 느낀 것이 아닌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창조주를 무시한, 창조주를 경멸하는 어떤 또 다른 죄책감이랄까요? 내가 지금 학폭이라는 너무 심한 피해를 입어서 이렇게 복수를 하지만 내가 직접 가해자를 응징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 심리 가운데 스스로 악마가 되고 싶지 않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그 장면 중에 이 복수를 다 마친 주인공이 건물 옥상에 올라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 장면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딱 건물 옥상에 떨어지려는데 또 다른 복수를 계획하는, 자기를 도왔던 어떤 한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부탁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여주인공을 딱 붙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는데 왜 그렇게 옥상 위에 죽으려고 올라갔을까? 다 복수를 마쳤는데, 이제 다 시원하게 복수를 끝냈는데도 왜 그렇게 뭐가 남아서 그렇게 옥상 위에 올라갔을까? 저는 이렇게 끔찍한 피해에 대해서 시원한 복수를 끝내고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그 복수의 승리를 외치지 못하는 그 모습에서 이게 인간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인간 마음 깊은 곳에서 울리는 창조주의 소리를 들은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로 전환해 보면요, 우리 초대 기독교 박해받은 성도 이야기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친척과 이웃들, 그 가족 공동체에서 다 버림받아야 되고, 직장 잃고 괴롭힘, 왕따, 폭력 이런 거는 아주 그냥 감안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뭐 사법적인 그런 대가도 있었고 결국에는 처형되기도 하고 이런 엄청난 극단적인 일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당시 희한하게도 기독교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자료에 보니까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자들에게 복수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어디 있냐면 3세기에 기독교의 주교였던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이분이 인내의 유익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설교가 지금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기를 성도들이 신앙을 가졌다는 이유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서 말씀드렸던 재산 몰수당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왕따 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심지어 투옥당하고 죽기까지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교는요, 그리스도인은 복수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 가르치셨고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본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하고 설교를 했다. 그런데요, 이 키프리아누스 주교가 이 설교 끝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은 뭐냐면 굳게 참고 견디며 최종 복수의 날을 기다리라 그랬다. 이제 좀 눈치가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당하는 종으로 오셨고 우리도 그 주님을 뒤따라 가야 되는데, 결국에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예수님은 최종 재판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최종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려라. 바로 그 키프리아누스 주교가 그 설교 가운데 했던 의도가 바로 이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은 그저 우리가 피해자로서 아무런 복수도 못하고 힘도 못 발휘하고 그냥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냥 지켜야 돼, 우리는 신앙이니까 지켜야 돼, 의무적인 율법 조항이야, 그렇게 해서 정말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고 우주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모든 악을 바로 잡으시고 모든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짓밟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용서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단순히 예수 믿어서 천국 가니 마니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완전히 다른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그 문을 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넬슨 만델라라고 아실 텐데 백인들에 의해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혔던 그런 인물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니까 이제 큰일 났죠. 백인들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 넬슨 만델라를 감옥에 보낸 저자들 다 처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죠? 그리고 자기 동지들 괴롭혔던 사람들 다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이제 막 벌벌벌 떱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복수할 수 있었는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걸 구성해 가지고요, 서로 만나서 화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만델라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백인들을 처분하러 결정했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당시에 10%의 백인들이 나라 살림을 장악하고 있었대요. 만약에 이제 자기네들이 불리해지면 자기네들은 다 돈 들고 이제 유럽으로 다 튀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공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가난과 빈곤의 상태를 면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엔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델라는
지혜롭게도 그런 악수를 두지 않고 백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포용의 그런 정책을 펴니까 온 나라가 평안해져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십자가를 붙드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용서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용서하면 나만 피해본다고,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살아갑니다. 저도 간증이 있잖아요.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지옥 같았던 제 마음이 용서하게 되니까 비로소 천국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푸니까 하늘에서도 풀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용서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용서할 마음이 들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신구약을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한번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때 그냥 발로 뻥 차지 않으시고 가죽 옷을 입혀 보내셨다. 그랬어요. 가죽 옷.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벌을 내리시면서 한편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가인을 괴롭히거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못하도록 그렇게 그 상징 표를 만들어 주셨어요. 어느 주석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자비의 극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움이다 이런 얘기죠. 노아 홍수 얘기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언뜻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그런 기사라만 보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 홍수 이르시기 전에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참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마음이 아파하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교차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분노와 슬픔. 여러분 비슷한 말 같아요? 다른 말이죠. 분노는 완전히 분노, 공의와 정의입니다. 슬픔은 아픔이고 사랑이고 자비고 이런 쪽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여기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분노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면서 동시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연약하고 한계가 있으니까 공의면 공의, 사랑이면 사랑 한쪽만 좋아해요. 그래서 그냥 공의로우신 분들은 굉장히 그냥 엄격하고 사랑만 있으신 분들은 또 질서가 없는 것 같고 우리는 인간의 한계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심과 동시에 사랑이 충만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그 어떤 타협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타협도 안 하시고 분노하시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기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미치는 악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파하고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란 구절만 봐도 이미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그 인간 때문에 고통당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후대에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희생 제물로 세우셔야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으로 다가오는지 죄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인 사람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게 여러분 대속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총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너무 어릴 때부터 부르면 이거 찬송으로도 부르면서 얼마나 기쁘게 불렀어요. 그런데 그 문맥에 따라서 쭉 내려가면 3장 36절까지 가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죄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사랑에 대한 구절이 나란히 배치해 놨다는 거예요. 결코 이 둘의 개념을 하나님은 대립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경노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랑했다가 경노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한 공의로우심과 그분 안에는 완전한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의로움과 사랑의 완전한 그 상징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완전함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진노의 신이 없다면 사랑의 윤리도 심어줄 수 없다. 진노의 신이 없다면 사랑의 윤리도 심어줄 수 없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요즘에 많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분명한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심판하지 않고 뭐 이럴 때 사랑이란 이름을 쓰면 안 되는 건데도 공동체가 이를 무마시키고 잘못을 덮으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용서라는 개념이 가해자들을 도망치게 만드는, 가해자들을 죄가 없다는 것처럼 살려주는 이런 잘못된 교리가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분명히 이해할 것은 뭐냐? 십자가는 분명히 그 피해당한 상처 입은 분들의 억울한 심정과 신원받으려는 욕구를 십자가는 분명히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분명 미워하시고 결코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 불의와 부정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느끼는 것은 죄와 악이 결코 사소하지 않다,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값싼 은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뭐 좀만이 아니라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말이죠. 은혜 뭐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예수님이 그 용서를 해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희생과 그 고통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 험한 골고다 언덕 그렇게 예수님이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서 험한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그 장면들을 우리가 뭐 매년마다 그 영화 장면에 나오는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뭐 축지법 써가지고 뭐 그냥 픽픽픽 그렇게 달려나가면서 그렇게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고 나 죽으면 이제 살아날 거니까 뭐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 한순간 한 걸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원에 물과 피를 땀과 모든 물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뇌와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결코 죄와 악은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요, 정의에 헌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이 말은 우리가 거룩과 정의를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보면 법정에서든지 보면 불의가 승리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완전한 정의를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에 가서는 반드시 이 모든 악을 바로잡아 주실 분은 만왕의 통치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십자가를 통해 깨닫는 것은요, 이 십자가에는 정의뿐만 아니라 용서, 이 두 가지가 다 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이 두 가지가 대립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순간에 죄의 심판을 이뤄내시면서 동시에 용서의 문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즉 정의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용서와 하나로 묶으셨다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행에다 돈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채권자죠. 저는 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권자는 은행에서는 채무자를 굉장히 속박할 그런 어떤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령 제가 돈을 갚는데 이 돈을 제3자, 채권자, 채무자와 상관없는 제3자가 대신 돈을 갚아준다 그러면서 은행에 가서 탁 돈을 갚아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별 사건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채권자인 은행이 저의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나 싶겠지만, 이 세상에는 있겠나 싶겠지만, 어느 날 은행에서 저의 채무를 다 변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부채가 없다, 이렇게 통보가 날라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는요, 변제와 용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채권자로서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구속력이라든지 그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채무와 용서가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능력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고귀한 가치가 바로 용서인 거예요. 다른 동양의 종교들은 용서는 없고 오직 업보만 말하잖아요. 자연세계에서는 약육강식, 강자가 약자를 이기는 세상에 결코 여기에는 용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은 일방적으로 복종을 요구하거나 서슴없이 신이 인간을 막 심판하고 멸하고 없애버리고 이런 진노의 신이잖아요. 그러나 오직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희생하시기까지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신 이 용서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전인격으로 그분의 그 큰 용서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요거는 다음 주일에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